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다. 아멘. 믿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방자했다. 아론 보고 방자하게 만들었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왜요?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 뜻대로 살아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인지시켜야 되고 남들이 보기엔 고집스럽다 생각될지라도 믿음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해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독재입니다. 완벽한 독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카리스마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민주주의적인 행태로 의사를 결정하고 일들을 꾸미고 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탓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인데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제 그렇게 악행을 행한 자들을 이제 처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중에 잘못한 사람 죽여내야 되는데 죽여야 하는데 누가 나설 거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뭐 동족 상잔의 비극 얘기하지만 이건 동족 상잔의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코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민족의 성결을 유지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죄진 자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내 형제, 자매, 친구, 친척이더라는 얘기죠.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쉽지 않지만 레위 지파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비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는 믿음이 레위 지파 안에서 하나로 결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신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게 아니라 내 편 된다는 게 하나님이 내 관점으로 오셔서 내가 바라는 걸 해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들은 절대로 순종을 하죠. 27절로 28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3,000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베어 죽여요. 상상을 잠깐만 하세요.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들을 봐야 됩니까?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돼요. 레위 계노인이라도 형제, 친구, 이웃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소중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정이나 사정에 매여 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될 때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헌신하면 더 큰 복이 주어진다. 29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헌신이다 이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힘들어요. 굳은 일이건 험한 일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힘들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들이 감당했다. 그걸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수고한 거 그걸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정말 감히 뭘 하지도 못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신 헌신이다. 나머지 30절로 35절 아론은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모세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사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 없어도 돼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비록 악을 행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 기억나잖아요. 자기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됐지만 애굽인에게 얻어맞고 있는 사람 도와주려다가 애굽인을 죽게 만들고 이게 다 그런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것 같은 기도잖아요.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냥 나도 치워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이 백성 말고 너를 통해 큰 나라 이룰게 그랬는데도 그것마다 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세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중재해야 될 대상이요.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하자 하면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면 내가 목숨을 들여서라도 이들을 구원하는데 중보하는데 기꺼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기회만 되면 뭐라 하고 불평투성이에 원망하고 또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헛짓거리하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모세가 이렇게 중보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멀쩡한 사람들만 모이니까 교회가 그냥 멀쩡하게만 가는 것 같아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 죽게 나오는 자는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좀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장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악을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또 봐야 되고요.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고요. 먼저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발휘하시길 바라요.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피하려고 들지 말게 하시고 남의 잘못조차도 내 잘못으로 인정하며 공동체의 잘못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조차도 사랑하고 중보했던 모세의 심정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사 우리로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